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개론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안 그래도 특별한 이 로마서가 이번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소중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나씩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교서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이 목적과 상황을 보았을 때 이는 또 선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당시에 황제가 세운 법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요. 본래 로마 교회의 대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5년 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지만 이 로마 교회의 이 주도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들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또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또 무엇을 통해 표출되었냐 하면 음식이나 절기, 또 할례냐, 또 무할례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바울이 성경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설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의 특권들이 나열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또 유대인 그들의 특별함이라는 정체성이 주는 역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파격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유대인이 가진 특권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먼저 17절부터 20절에 또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21절에서 2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통합적인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같이 그들의 양면성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소유한 율법 자체에 반대되는 삶, 또 그들의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죄,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신은 도둑질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자가 간음을 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특별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면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논증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명령들을 또 스스로 어겼을 경우에 유효하게 되겠지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시 그들에게 상징이었던 할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택함에 대한 약속이지요.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선입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대화를 조금 해보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군, 또 난 선택받았어, 넌 아니야 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태도에 25절 이하에서 논증을 해나갑니다. 그 중에 28절, 29절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혼이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soulless인데 좀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이 soulless가 되면 어떻습니까? 웃는 게 아닙니다. 또한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노래말이 생각납니다만,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를 말한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벽에 십자가를 걸어 두었다고 해서, 말씀 액자를 걸었다고 해서 이 집은 자체가 거룩하구나, 신앙의 집안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벽에 써 붙이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다 떼고 또 다른 이상한 거 다 갖다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이 정도로 다루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저와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또 장애를 가졌거나 또 나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그 어린 초등학생인 저에게도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찔림과 모순됨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주변의 그러한 환경, 또한 문제를 가진 그 친구를 포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난 사랑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 이 문제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지도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부끄럽고 또 당당하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긴 시간,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에서 그때 가졌던 질문이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또 이 율법과 삶을 다루는 이 본문으로 그 해답이 이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행함이나 순종이 없다면 그 말에는 권위가 없겠지요. 있다 한들 성령님이 임재해서 나타난 것이지 전혀 내 삶에는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날마다 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또 저의 사역이라는, 또 저의 사명이라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겉모습과 또 표면적 할례를 중시했던 유대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을 온전하게 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사랑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서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죄들 회개합니다. 주님 이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악한 공간과 시간 속에 거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피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낫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